코로나도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도 점차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또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마땅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예수 믿고 어떤 한몫 잡으려고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주도권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만남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내 의가 드러나고 또 나를 어떤 드러나게 만드는 그 일로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명확하게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십계명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이 메시지는 명령은 우리가 잘 알아듣게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면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십계명의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명령한 메시지가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진 않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칭의 이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화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할 때에 분리되고 또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태어나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 자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구분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기 위해 구원과 의로움과 또 성화를 구분해서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행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한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육신적 행위를 밀어내게 되어 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이 능력과 힘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잘못된 욕구가 공존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무율법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무율법주의의 위험이 있고, 또 한편에는 내가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율법적 성향도 함께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가 극단적인 것이 잘못된 그런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 성장, 신앙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목표로 삼는 신앙의 결론적인 그런 신앙의 도달을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다윗의 승리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승리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골리앗이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골리앗이 쉽게 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고 또 우리의 고백도 의지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실과 열정이 있으면 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진실되고 또 우리가 고백 의지도 분명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승리하고 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다윗 신앙에 대한 진면목을 우리가 본다면 밧세바 사건과 또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신앙의 어떤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고 또 압살롬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40편에 가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졌는데 나를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반석 위에 올라가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듯이 내가 회개하는 다윗에게서 이 다윗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급하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그 장면 가운데 배은망덕한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가운데서 그 다윗의 옆에 있는 장수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단번에 내가 죽이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와 성장한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온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명예나 내 지위나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 편에 의지하며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서 진정한 다윗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승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의 진정한 다윗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윗의 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내 열정과 진심도 진짜인데 그런데 이 고백과 이 열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죠. 베드로는 이 자신의 고백, 내 의지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다 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다 진심입니다. 우리 고백도 열정도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과 이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해지는 거기에서 온전해지고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약하여지고 그것이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약할 그때에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이 자랑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내 약함이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내 직분은 내가 사라지고 내 주장과 의지와 내 행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여전히 내 몸에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몸,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나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태도가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3절의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그러므로 4절 이하로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 보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지가 아니라 이 성화의 길조차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성화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직 이 믿음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구원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화의 과정은 어디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걸어가게 될까?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라가고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라는 싸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성숙하고 자라는, 그 자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화의 내용에 대해서 비유해서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화를 부부가 결혼한 것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을 교회에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사실 결혼할 때에 진심과 열정으로, 사랑과 진심과 열정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겪는 공통적인 경험은 뭡니까? 상대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배신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도 진심도 열정도 진짜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부 관계 안에서 그 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짐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부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 열심을 내서 시작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와 감격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좌절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현장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인데, 1절 말씀에 우리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여기에 보시면 복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화의 길, 우리 신앙의 완성의 과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기 주장 의지를 뿌리 뽑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고, 세상과 죄를 정복하는 승리와 감격보다는 나의 부족을 깨달아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우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장 의지를 꺾어야 복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주장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과 순종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의 사역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로 이것이 훈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능적으로 뭘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면적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의 현장인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 보시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성향입니까? 이것들 보면 다 관계적인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전도 열심히 하고 혼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나만 율법 가운데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실력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이 모양을 인격으로 배양하고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성화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키는 자라가고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몸이 커졌는데 내면의 성품과 정서가 5살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비정상이다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겐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커지고 성장하듯이 내면의 성장과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외적인 기능과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 내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내면적 변화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과 내 믿음과 내 사랑도 진심이지만 이것을 내가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이 갓난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을 통하여서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적인 삶이죠. 어린아이의 의존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회개하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신뢰하고 의존적인 마음으로 듣는 삶입니다. 그런 삶만이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이 말씀이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부모의 질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